우리가 온 세상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의는 여전히 그리스도이다. 1940년 11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워치만니가 전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심이라는 메시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처음에는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고백, 이 선포가 철면피의 뻔뻔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의 기쁨에 찬 선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문장에서 자신의 의가 누구인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누구라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이러하다. 만약 그가 오늘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었고 하루 동안 성질을 내지 않았다면 저녁에 기도할 때는 아주 강하게 된다. 만약 오늘 하루 실패했다면 저녁에 기도할 때는 약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는 무엇일까요?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하루 동안 성질을 내지 않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있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누구, 곧 어떤 인격 전체라는 것입니다. 워치만니는 이 책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구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종종 꾸는 악몽이 생각났습니다. 꿈속에서 거리를 거닐고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거벗은 내 모습이 자각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어디로 숨고 싶지만 숨을 곳도 없고 정말 난감하고 부끄럽고 피할 곳도 없는 거죠. 그러나 꿈속에서 깨어나면 그 순간 느껴지는 안도감이란 아마 경험해 본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책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악몽을 꾸는 믿는 이들에게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통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하여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기기를 원하지만 계속된 실패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누정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워치만니 도서 산책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서인가? 여러분은 매번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죄를 생각하면 두려워지지만 자신의 의를 생각하면 담대해지는가? 혹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를 생각한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신학생 자매에게로 돌아가 보자. 후에 나는 그녀의 집에 가서 그녀가 기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 그녀는 나는 성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성질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성질이 좋아도 하나님은 역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잘난 체하며 그녀에게 나에게는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좋고 나쁨은 어쩌면 당신과 동일하거나 당신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얻은 의는 당신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의가 있고 불의도 있으며 나의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계산될 수 없고 나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고 나의 손이 그분을 잡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손이 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쩌면 내가 범한 죄는 여러분 수백 사람이 범한 것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데 이는 나의 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네, 안녕하세요. 워치만니 도서산책의 김창욱 형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워치만니 형제님의 글을 가지고 멋진 도서산책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오. 예,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책 제목을 보니까 네. 좀 어려웠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심. 네. 저는 제목에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풀까 하다가 좋은 형제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 갑자기 생각이 나셨어요? 네, 묻고 싶었어요. 어떤 걸요? 형제님 오늘 아침에 주님 만나셨죠? 네. 아멘. 어떠셨어요? 좀 희미하게 만난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못 만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요. 아니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아리송해져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 은총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는 아침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지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별로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전 사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맑은 게 탁 신선한 공기처럼 만나기보다는 자꾸 어제 잘못한 일들 어제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런 일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많이 나가고 어떨 때는 사실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한테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무겁게 만나지? 주님께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울까? 사실 이 면에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지금도 오늘 아침도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좀 도움을 얻고 싶고 그런 면에서 왜 그런지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데 뭐 때문에 이러는 게 생기는 건지 이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이 책 내용이 아까 이제 김창욱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을 딱 보면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김창욱 형제님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정말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네.
아마 뭐 김창욱 형제님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자꾸 내가 어제 범했던 죄들, 또 나의 약함들, 나의 실패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그래.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짓눌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 형제님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책의 내용을 저희가 저는 하여튼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면에서 큰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보면 이 의가 필요하죠? 왜 의가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냐? 필요할까? 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네.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서 이 불의한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치 내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시속 100km로 가다가 보통 100km 하면 120km 많이 밟지 않습니까? 가다가 앞에 경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밟아야죠. 브레이크를 쫙 밟아서 이제 100으로 딱 낮추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의의 표준에 맞추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120 밟고 쭉쭉 가면은 이제 경찰관한테 가긴 가죠. 하지만 사랑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딱지를 띄고 처벌을 받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주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려면 반드시 그분의 의의 표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의의 문제 이것이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율법에서 나타난 그분의 의를 앞에 보면 사실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아는 교리나 여러 가지 어떤 정의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생활에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뭐냐면 저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비치시고 뭐 다 아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런 어두움 가운데 무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참 굉장히 깊은 그런 물음표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물음에 오늘 아침에도 곰곰이 그 생각했는데 내리는 거에 하나는 내가 너무 내 자신의 형편없음을 너무 많이 보고 있었다. 그게 하나의 제가 내린 답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 학창 시절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하는 거는 좋아하는 과목이고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선생님 무섭고 한 과목은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한테 어떤 뭐 공부 아닌 얘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즐겁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나아갈 때 쭈삣쭈삣하게 되고 뭔가 되도록 안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좀 그런 성격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내가 거기서 좀 뭔가 떳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네.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과목이네. 네. 아이고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의, 빛,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 존재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을 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뭐 진리적으로나 어떤 교리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사람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두렵고 왠지 그러한 것들의 요구 조건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문제가 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마침 어제 기도 모임을 갔었는데 네. 그 처음으로 간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모임에는 그 성도들이 그간 나누고 있던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기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그 어떤 배경이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얘기들을 잘 모르니까 좀 기도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좀 더 성도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깔려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함께 섞이지 못했던 거죠. 네. 제가 김청욱 형제님한테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형제님? 네네, 질문하십시오. 형제님이 이렇게 자신을 많이 들여다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형제님 자신을 왜 들여다보세요? 왜 자신을 보고 이렇게 하세요, 형제님? 제가 조금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몸속에 있는 하나 본능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늘 잘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어떤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 같은 그런 관념. 그게 어떤 제가 보니까 몸속에 네. 원래 천연적으로 딱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한번. 저희 은총 형제님도 자신을 많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이제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세요? 보통 A형이니까 분명히 아마 엄청 보시지 않을까 한데 그럼 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가 그렇게 하는가 한번 질문한다면 형제님은 어떻게? 그러게요. 저도 김창호 형제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능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왠지 뭐 잘못을 했으면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조성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존재 자체 한 번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막상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제 존재가 조성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자동으로 예, 쳐다본다.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 지금 뭐랄까요 그 문제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자신을 자꾸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형제님 얘기 들으면서 하나 느껴진 게 우리가 싫어하는 건 잘 안 보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정말 충격적인 바퀴벌레를 봤어요. 그게 어떻게 집에서요? 네, 막 그걸 보자마자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근데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저희 딸이 아빠 저희 자매도 저희 자매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자아를 부인하고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건 사실 안 본다는 거죠. 예.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망을 두고 그러면은 자꾸 보잖아요. 그렇죠. 은총 형제님도 애기 자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막 안 그러세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관찰하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개선하고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근데 만약에 완전히 내가
정말 죄인이고 개선할 가치도 없고 음. 정말 길가에 죽은 개와 같은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깨달으면 아예 포기가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뭐랄까요 거기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빛비춤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의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의 선한 행동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시야로 그분의 빛비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면 굳이 잘못을 해서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어떤 빛비춤에 의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미 끝났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저는 전 우리 속에서 참된 해방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형제님. 사실 그 내용이 한 번이 딱 돼서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이 생각났는데 네. 아들은 탕자로서 삶을 살고 거기에 따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올 때마다 난 자식의 그 자격이 없다 하면서 종으로 써달라고 막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입히잖아요. 네. 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좀 무겁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그렇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셨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 순간 거기서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우리 은초 형제님, 네. 형제님 좀 체험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이러한 체험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이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결코 자신의 행위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나도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네. 형제님도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상태가 좋거나 심지어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충만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우리가 의로운 것 같고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에 바빠가지고 지각하거나 늦잠을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보내다가 네. 돌아볼 때 봤을 때 오늘의 시간은 정말 의롭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다음날이 됐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질 때 전날에 내가 무엇을 했던지 내가 성공했던지 실패했던지 이러한 게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될 때 한 면에서 나의 행위가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의로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이게 아니구나.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체험의 면에서는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떠올려 봤을 때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책에서 네 형제님이 나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태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 문장을 읽을 때 조금 격려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실패 엄청 많이 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봐도 또 주님께 못 나갈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네. 있죠. 하지만 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멀리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 형제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바로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 사는 많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상사한테 나아갈 때 안 좋은 피드백이 있고 그리고 제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으면 엄마한테 기쁘게 달려가는데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근데 2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저 옛날에 좀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생활에 만연해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빨리 이렇게 탈피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이
이 책에 오늘 누린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조금 더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네. 매일매일 훈련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네. 뭐랄까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근데 이게 하나의 뭐랄까요? 관념의 전환, 또 이게 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빛비춤 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붙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김창혁 경제님. 네. 성경 구절에 있는 건데요. 아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찬송 혹시 아세요? 예, 그 가사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세요? 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막 그런 정제감이 있을 때 아침에 이 찬송을 이렇게 많이 되새겨요. 네. 그러니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예. 자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네. 이것도 뭔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도로 그 우리의 그 세상에서 뒹굴면서 더럽혀진 몸을 이렇게 깨끗이 하고 다음날 이렇게 새 옷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으네요. 저 사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 속에서 막 외쳤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아멘. 입었다. 계속 그냥 뭐 입었다.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입었다. 그렇게 계속 차 속에서 외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느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네. 아까 형제님이 그 있잖아요. 뻔뻔해져야 된다. 뻔뻔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모습 들여다보고 침체에 빠지는데 입었다. 어찌됐건 간에 입었다. 막 그걸 외치는데 마치 그 경찰관이 뭐 그 전날 술을 먹고 아니면은 뭐 좀 부부싸움을 했던 아니면 뭐 애를 좀 때렸던 간에 경찰 제복 입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는 표준에 못 미쳐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딱 제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너무 강력한 근거라는 거죠. 막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약할 때마다 이렇게 외친다면 우리에게 정말 좀 마음이 신선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책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한 의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해결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이 문구가 있는데요. 떠오르는 게 우리의 감정 안에 있으면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적인 근거 안에 우리가 더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분께서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더 알아갈 때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되지 않을까. 예, 우리가 죄스러움이라든지 이러한 느낌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로 교통 좀 하면서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다들 이런 문제 속에 있구나. 근데 이거를 좀 서로 들으니까 좀 위로도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형제님들 교통을 들으면서도 그래 맞다. 정말 우리가 이 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 그러면 임상환 형제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누렸던 그 내용 중에서 참 가장 좋았던 거 달콤한 그 부분이 있으면 한 구절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사실
마음에 와닿던 문장은 얼핏 보면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네. 문장이 상당히 제 마음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으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는 주님이 이렇게 죽기 전에 그분이 살아 나타나셨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사복음서에 나온 비유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는데 구멍도 뻥뻥 뚫리고 그럴 경우에 새로운 천을 하나 잘라서 그 누더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 누더기 같은 기운다고. 기운다. 맞아. 네.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기우면은 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우면은 옆에가 더 크게 터져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내가 막 누더기 같은 옷, 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그 새로운 삶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찢어지는 거죠. 더 실패하고.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뭐냐면 그냥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아멘. 이 새천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새로운 옷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 이 옷을 바꿔 입는 문제지 이 옷을 개선하고 뭘 갖다 붙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청소를 했어요. 우리 딸이 막 옛날로 막 안 버리고 막 엄청 싸놔요. 버리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애가 딸이요? 커갖고 이제 그게 가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갖고 제 아내가 막 한보따리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버려도 괜찮대 이번에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새 옷 많이 사줘. 어제도 전화 와서 옷 사러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밖에는. 근데 우리도 이게 막 낡은 내 죄, 이런 거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 옷이신 주님을 입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정말 마지막으로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아멘. 집에 쌓아둔 네. 옷들 다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거 갖고 다리미질하고 그럴 필요 없고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너무 유익했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아멘. 느낌, 우리 자신의 느낌, 나의 어떤 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옷 입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우리가 매일 붙잡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에서 내일 아침마다 신선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한 새로운 워치만니 형제님의 도서를 통해서 멋진 산책을 또 한번 해봅시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제님 오늘 처음으로 메인으로 다 준비하셨는데 네. 참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힘드네요. 저 사실 이런 거 마이크 앞에서만 덜덜 떨리는 사람인데 저도 그래도 그래요. 일단 우리 형제님 다 같이 해줘서 잘 끝날 것 같아요. 형제님 다음 주죠? 지금부터 많이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배고프네. 가죠?